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의 그 흐름을 함께 살펴보자면 19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결혼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져 있고 이 또한 실제로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으로서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통해 태어나게 되는 어린 아이의 그 부모를 향한 겸손과 신뢰의 모습들이 궁극적으로는 천국 백성의 실제적인 본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실제로는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된 말씀과도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 문맥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 근간에 깔려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이혼에서 결혼으로, 결혼에서 그 가정에서 태어날 자녀로,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어린 아이를 빗대어서 천국 백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결국 천국과 천국 백성에 관한 교훈의 메시지들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고 실망하여 돌아가는 하나의 짧은 에피소드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의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일화는 공관복음서 모두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자 그 의미는 앞서 이어지는 이야기 흐름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천국 백성에 관한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모습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하여 어린아이에 빗대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으신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앞절에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의 신앙에 관한 말씀과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답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 말씀이라고도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답을 제시해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확증해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구원에 관하여 갖고 있는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한 부자 관원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어떤 사람, 재물이 많은 청년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병행된 구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자가 관원, 즉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또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른 이 호칭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조화를 이루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청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껏 자신이 들어왔던 랍비들의 가르침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은 그의 질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구원을 확신치 못하면서 비롯된 불안감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갈급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그 자세나 태도, 그 동기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랍비들의 가르침대로 모든 율법을 외적으로 준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에 관한 확실한 가르침들과 그로 말미암는 확신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지는 1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그의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답 가운데 담겨져 있는 표면적인 의미는 선악간의 판단의 주체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러니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계명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자 그렇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강권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의도가 담긴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젊은 관원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 이어지는 말씀에서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젊은 관원의 이와 같은 대답 속에서 자신은 지금껏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확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혹시 자신이 몰라서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는가에 대한 진심 어린 궁금함에 대한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젊은 관원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인간의 행위와 관계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계명만을 언급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관한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매우 충실하게 지키는 편이었고 그것에 대하여서는 더욱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대답의 말 가운데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에만 신경 써서 그 계명들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나머지 다섯 번째 계명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에 이르기까지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도 저는 열심을 다해 다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 어느 하나의 계명도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청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부모에 대한 계명을 마지막에 언급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네가 정말 이웃에 대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너가 정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르는 그 계명에 있어서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지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건넨 질문이었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참 부모와 참 아버지 되심이 누구인지, 누가 너의 아버지인지, 누가 너의 진짜 부모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자 그것이 바로 궁극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나 그 본질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하였고 외적 준수의 모습만을 떠올리며 자신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선행의 모습과 온전한 율법 준수의 모습을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 본질적으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상 하나님을 부모로 알고 하나님을 그 부모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소유한 재물과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였으며 그것을 부모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으신데 첫 번째는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재물을 그 손에서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으신 명령의 말씀들을 모두 다 즉시 행해야지만 될 명령의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을 향해서 주저하지 말고 지금까지 네가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가치와 생각과 그 모든 삶의 여건들을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 정점에는 바로 그가 소유했던 많은 재물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보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상급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 그러할 때 그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영생을 비로소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바에 그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같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진정한 그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보장해 주시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의 영생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실제로 증거하고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두 번째 명령의 말씀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명령은 지속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전환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변화된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를 좇는 삶,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의 지속적인 성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치열한 성화의 삶에 대해 스프로울 목사님께서는 옛사람은 죽이기도 어렵고 쉽게 죽지도 않는다. 일평생 그와의 씨름은 지속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자 관원을 향하여서 회심과 또한 그로 말미암는 지속적인 성화의 치열한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본문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청년에 관한 내용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 어떤 성경 외적인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본문들은 그가 소유한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그가 그의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진 재물이 적당히 많은 것이 아닌 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그의 영생에 대한 깨달음을 가로막는 영생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유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여건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자신 간의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 재물이 심이 많음으로 이 영생의 말씀 앞에서 돌아서게 되었던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간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해석은 사실 좀 분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낙타가 굵은 밧줄의 아람어 표현을 잘못 기록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늘귀가 실은 예루살렘 성에서 밤에 주로 이용되었던 바늘귀 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세부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 26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의 이해를 돕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회심의 결단과 지속적인 성화의 치열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으로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 엄청난 충격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비슷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는 물질의 부유함이 곧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가난의 저주를 받지 않고 소유한 재물들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어버리게 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열심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 복을 넘치게 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이 부자 관원도, 부자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 그처럼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사고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복을 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부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와 같은 뉘앙스로서 25절에 기록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그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해 주시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로 앞서 증거하신 어린 아이의 비유를 통해 천국 백성의 모습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셨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 즉 구원이나 선에 관계된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들, 그리고 그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신뢰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즉 자신은 구원이나 선에 관계된 그 어떤 것도 그 스스로 행하고 그 스스로의 손에 쥘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 손에 쥐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은 신뢰가 바로 천국 백성의 참된 모습이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나타내 보이게 되는 천국 백성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와 같은 것들을 스스럼 없이 간구할 수 있는 극도의 친밀감에서 비롯된 뻔뻔함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성경 묵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소돔 사람들을 위한 간구의 내용들을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뻔뻔하게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의 수를 계속하여 재차 요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있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생각 끝에 그 둘 사이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자신의 친부모와 같이 여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진짜 자신의 친자식과도 같이 여겼던 것이며,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 대다수의 자녀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 부모된 하나님을 향해 뻔뻔할 정도로 계속하여 자신의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뻔뻔할 정도의 반복된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귀찮은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요구를 다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계속하여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다 받아주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반복된 요구를 다 귀담아 들어주셨던 것이며,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끈끈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온전히 그 부모만을 의지하는 어린 자녀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모 자식 간의 허물없는 관계, 끈끈한 관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관계가, 그와 같은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관계가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복과 자손의 복에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미련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땅의 복이나 자손의 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스스럼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그 자신의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뻔뻔하게 여겨질 정도로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참된 복이자 믿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그에게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후에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궁극의 복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에게 허락될 그 궁극의 복의 실체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스스럼 없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자,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하여 충만하여져 갈 것이고, 그러한 자들의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하여 땅끝까지 세워져 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서의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삶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 스스로는 그 손에서 그가 쥐고 있었던 그 재물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그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 손에는 그 자신이 신뢰하는 그 무엇인가를 꼭 쥐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한켠에는 영생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 다른 마음 한켠에는 그 손에 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그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재물을 그 손에서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 내가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어떠한 것들을 내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그 손으로 예수님을 움켜쥐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부자 청년의 에피소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우리의 손에 꼭 쥐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손에 꼭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신 것이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감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장 기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성도님들의 아버지로 여겨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천국 백성이냐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부모의 어린 자녀들과 같이 다른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때를 쓰고 철없이 매달리기도 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와 같은 스스럼 없는 부모 자식의 관계가 바로 영생의 본질인 것이고, 우리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러한 영생의 실체적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고상하고 거룩하고 점잖은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참된 구원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점잔을 빼는 모습이 아닌, 때로는 하나님과의 참된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격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를 하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격식을 갖춰서 고상한 거래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닌,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것들도 뻔뻔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천국 백성의 본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저의 이 말이 삶에서의 아무런 것도 대비하지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들처럼 보험도 들지 말고 저축도 하지 말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것을 꼭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반 은총을 온전히 충만히 누리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식으로서 그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어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그 자녀가 부모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입니다. 다른 그 누가 옆에서 오라고 손을 펴고 그 자녀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만 가서 안기는 그 모습,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그를 이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품에만 폭 안겨서 위로를 받고 안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부모로서의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을 자녀를 키워본 적이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주님께서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 자녀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진정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고 진정 나의 아버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그 영생의 실체와 그 영생의 가치를 충만히 만끽하며 살아가다가 훗날 우리의 그 기쁨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각자의 그 육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 극치의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다함이 없는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